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의 말보다 또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한 그 무엇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우리 겉으로는 우연으로 보여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9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그 앞부분에 우리 2장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그의 딸과 같은 에스더가 왕후에 앉게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덕을 한몫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왕의 내신 빅단과 데레스가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고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또 에스더는 왕에게 보고함으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일은 왕의 일기에만 기록되게 되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좀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충성을 즉시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후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용되어진다. 이 모르드게 충성 후에 왕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일기를 읽는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충성과 또 묵묵히 드리는 이 기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잠을 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들, 또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와각 사람 하만을 높이시고라고 되어 있죠. 하만을 높이다라고 하는 3장 1절의 말씀, 3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람을 이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아각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나오는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 왕이 그 후손이 후에 누구로 등장하는가? 이게 바로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후손, 그리고 지금 하만은 아각 왕의 후손.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전쟁의 전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진멸하지 않았던 죄의 뿌리,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대대로 싸워야 할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즐겨하지 않았던,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거는 보기에 좋으니까 이건 남겨두자 했던 그 죄의 뿌리가 남아서 지금 그의 후손인 모르드게, 그것을 넘어 유다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을 높이고 모든 신하들에게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지만 절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그가 유대인임을 알렸다. 그는 이 가운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만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 불복종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모르드게만은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파멸시키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충성, 그 성실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이 섬김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묵묵히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실,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일정 부분의 타협을 요구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살면 돼.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죠. 4절 말씀,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내가 너에게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유, 내가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가 갖고 있는 그 신앙적 자존심,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히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경배 차원에서의 신적 예배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합니다. 물질 앞에, 쾌락 앞에, 권력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도록 우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모르드게가 겪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은 여기서부터 온 것이죠. 바로 세상에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려 했던 그 자신 안에 있던 이 신앙에 대한 정체성, 이 자존감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영화 한 대목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추적자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미친년이 머리를 꽂고 있는 꽃하고 같은 기라. 암만 얼굴을 만지고 때리고 밀고 그래도 하하 웃던 애가 머리에 꽃을 만지면 살쾡이로 변해가 덤비는 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대사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의 꽃은 자존심과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돼도 그 꽃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지금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에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바로 그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굴욕을 당했을 것이고, 지금 그 전 장면에서 자기가 왕을 살리는 공을 세웠음에도 그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자기가 받지 못한다 해도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됐던 거예요. 이것만은 결코 안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그 아말렉의 후예들에게, 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여러분,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적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확고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가져야 할 이 영적 자존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이냐? 우리가 대체 얼마큼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그 영적 자존감이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어깨가 여기까지 솟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그런 뻣뻣함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뭐냐? 바로 3절의 모습, 요한일서 3장 3절의 모습이 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로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이 거룩함, 진정한 깨끗함, 이 거룩함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거룩하다, 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는 것, 즉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면서 이 말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 또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삶, 그리고 세상에 물들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 속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일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생명을 걸고 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말들을 하지 않는, 말을 아끼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이 모르드게처럼, 그러나 진정한 그러한 강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위기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절대 군주였던 아합 왕 앞에 섰던 엘리야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말하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느 말씀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들여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보였던 이 충성, 그리고 이 하만의 교만함, 그리고 왕의 명령, 그리고 맞이하는 유다인의 위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는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모르게처럼 그 왕의 문을 지키는 그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다른 이들을 품어내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됨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이 진정한 거룩함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 에스더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반전의 삶이, 이 모르드게가 이루었던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기를 요구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말의 절제와 국률의 삶,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진정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VIP들이 초청되어져 올 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VIP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찬양과 간증으로 섬기시는 우리 지전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VIP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만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우리 목장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